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의 복을 받는 자가 되며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열어두신 은혜의 문, 즉 그분의 방법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이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이 길로 들어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음의 길은 곧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분의 충만하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지만 믿음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그들의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토록 놀라운 응답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로데라는 젊은 여종은 그들 중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쁨에 차서 돌아와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가 미쳤다고 말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그의 천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벙어리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녀의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바로 아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아멘, 강력하게 움직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아멘 말입니다. 그 아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통해 에녹의 삶을 살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얻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에녹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신성한 미소 아래 살며 그분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 언급된 믿음이 바울의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님,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다 썼습니다. 라고 말하며 멈춰 서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랭커셔에서 병든 이들을 방문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한 집에 들어서니 젊은 여인이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고 그 모습에는 사탄의 역사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고 남편 역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와 아내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자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몸을 반대편으로 격렬하게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이 아기의 입술을 어머니에게 갖다 대자 또다시 광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영적인 분이 없습니까? 그러자 남편은 도움이라고요? 7주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런 미치광이 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소. 라며 소리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인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 믿음의 한계를 보았을 때 또 다른 믿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재로부터 다시 땅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는 몸을 굴려 잠이 들었고 14시간 후에 깨어나 완전히 온전해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뚫고 들어가며 그분과 너무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행했기에 마침내 땅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더 이상 땅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2장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할 때 이해력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분께서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 미래에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이 길을 여실 수 있는 곳에 이를 때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때가 되면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고 결코 불평하지 않으며 승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는 신성한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수천 대의 기관차가 제 삶을 짓밟고 지나가 저를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낸 것 같았습니다. 깨어진 심령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인상이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저의 느낌에 그 믿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천국에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항상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일부가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감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자, 모든 것을 감행할 자, 그분 안에서 강하고 이대한 일을 행할 자들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상상 위에 자신을 세우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책을 다른 책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위험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기원이 초자연적이고 지속이 영원하며 가치를 표현할 수 없고 범위가 무한하며 능력이 새롭게 하고 권위가 무오하며 관심이 보편적이고 적용이 개인적이며 전체가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독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며 실천하고 그리고 전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합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바꾸며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바로 그 자체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고 그 말씀을 영감하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더 구하는 부르짖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에 놓인 상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제3장 영적인 능력.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얼굴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에 찬 호기심을 만족시킬 어떤 표적도 주지 않으실 것이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의 이야기를 걸림돌로 여기지만 믿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그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분은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력과 믿음이 부족하여 그분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서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입에서 은전이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적인 이성은 항상 우리를 불신의 수렁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낚싯줄을 바다에 던졌을 것입니다. 바다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지만 모든 물고기는 그 미끼를 비켜서야 했습니다. 오직 입에 돈을 문 그 물고기만이 와서 미끼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믿음의 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가득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실과 놀라운 임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언자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내적인 임재를 의식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이 베드로였을까요? 아닙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사탄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반석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모든 이에게 믿음의 열쇠, 즉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 번은 기차 여행 중에 차 안에 아픈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가방 안에 세상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들은 매우 흥미를 보였고 저는 이 약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한번 복용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제 성경을 꺼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유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면서도 길르앗의 향유가 손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와 딸의 믿음이 그분을 향해 나아갔고 그분은 기차 안에서 그들 둘 다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기에 만약 다른 사본을 구할 수 없다면 저는 온 세상을 주고도 제 성경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은 저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십니다. 제4장 바울의 오순절 사울은 아마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박해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우리라면 심판으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를 다루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여!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존하신 방법은 바로 그들을 흩어 멸망시키려 했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주여, 누구시니이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곳에 살았고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저하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이 택함받은 그릇님을 확신시켜 주셨고 아나니아는 의심 없이 자비의 사명을 수행하러 갔습니다. 아나니아는 고든 길이라는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서 한때는 비방자여 박해자였던 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상태를 잊지 않으셨고 그를 위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구할 때 복음은 그 신성한 영광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의 샘이 솟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의 고향에는 마을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기차에 몸을 던지기 위해 역으로 갔습니다. 바로 전날 밤 구원받은 한 젊은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불타올라 매일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는 이 낙담한 남자를 보고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를 우리 선교회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그는 강력한 죄의 자각 아래 놓였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그는 문자 그대로 죄책감에 땀을 흘렸고 마침내 은혜롭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아내를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너져 내렸고 그녀 또한 은혜롭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양이조차도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너무 평화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악한 자에게도 충분하며 그분은 가장 악한 사람들을 취하여 그분의 은혜의 기념비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소의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고 사형 집행인이었던 베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한때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을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어 이 새로 구원받은 형제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방언으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했음을 합니다. 그 초기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주어진 원래의 패턴에 따라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 31년 전 한 남자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글스워스 씨, 선덜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기차를 타고 선덜랜드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여 이 방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4일 동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충만함을 위해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선덜랜드를 떠나려 할 때 목사님의 아내인 비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세례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매님.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게 안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손을 얹었고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능력으로 목욕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됨을 의식하고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고 외쳤습니다. 저는 정결함의 의식에서 오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빈 십자가를 보았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 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군요. 나도 당신만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강단에 앉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늘 밤은 당신 혼자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천몇 구절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선교회의 총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우리 선교의 지도자가 가진 것을 원합니다. 그는 앉으려다 의자를 놓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곧 제 아내를 포함하여 14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상황을 장악하셨고 불이 임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고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5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증거할 능력, 행동할 능력, 살아갈 능력, 그리고 내면의 하나님의 신성한 나타남을 보여줄 능력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자신의 계획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자신에게 속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신성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던 자리에 그분의 마음을 두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한 남자가 제게 와서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벽 3시 30분경에 주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세례를 주셨고 그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경 남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완고한 쇠고집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음 날 그의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걸어다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거짓된 위치를 드러내고 거짓의 피난처에서 가면을 벗기며 모든 거짓된 상태를 정화하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효과적인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이 정결케 될 때 임하실 것입니다. 옛 삶의 정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내면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모임에서 세례를 구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는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의 것들을 드러내고 계셔서 제가 너무나 니다스떠인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셨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30마일의 길을 달려가 자신이 빚을 갚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금 한 자루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바로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릇을 나르는 자들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가져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실제적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 아래 그분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여행하던 중 한 곳에 들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허리 아래로 마비되어 20년 동안 다리에 설 수 없었던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령만 받을 수 있다면요.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감자자루처럼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다리를 보며 저 다리로는 저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에게 걸으라고 명하라. 저는 사람들에게 그를 일으켜 세워봅시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개했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걸으라고 명하라.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다리는 즉시 힘을 얻었고 그는 걸었을 뿐만 아니라 달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6장 환상을 지키는 것. 인간성은 어디에서나 실패하지만 인간성이 신성한 능력으로 채워질 때 실패란 없습니다. 성령 세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그 중심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매우 나태하고 차갑고 무관심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불타는 메시지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교회를 파괴하려던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건축자여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손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목표가 아니라 신성한 능력으로 인간 본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 가장 거룩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유입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가노라. 인간이 신성한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육과 혀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묶으시고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에 의해 보존되는 것은 놀라운 위치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사용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새롭게 환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성령에 의해 더욱더 움직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얹고 계심을 아는 하늘의 능력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숨쉬시고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새롭게 주심으로써 모든 말씀이 오늘 살아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 손 안에, 제 마음 안에, 제 생각 안에 이 복된 약속들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제한된 계시 때문에 고통받아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성한 능력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치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